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된 예레미야 26장 6절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파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라는 가혹한 채찍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BC 605년 1차 예루살렘 정복에 이어 BC 597년 2차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세 번째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 땅을 유린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악한 정복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악하고 포악한 이방의 군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라 평원에 금신상을 세워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풀무불 속에 임한 신들의 아들을 보게 하시고 그 풀무불 속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채 살아 돌아온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 속에서 점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압도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국의 왕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두려움과 번뇌로 몰아간 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지극히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유일신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께 점점 굴복되어 가며 그 존재하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인생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어떤 생애적인 깨달음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가장 강력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거듭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신들과 차원이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조금씩 눈을 떠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인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의 존재하심을 선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그 존재하심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온 백성들, 민족들 그리고 방언자들에게 너희의 번영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악하기 이를 데 없었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면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각과 인식의 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보다도 열등한 신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도했고 오만한 자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에 압도되면서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어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공포한 내용을 보십시오. 2절에서 3절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일하셨던 이적들과 기사들을 내 앞에서 알리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분의 이적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그분의 기사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세대와 세대로 더불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이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이적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권병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권병이라는 말은 권력과 유사한 의미로 삶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신분이나 힘을 뜻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은 인간의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고 위대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놀라울 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게 알게 하셨다는 그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다는 것까지를 모두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자기의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처음 대면한 느부갓네살과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던 그가 이제는 이적과 기사를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하늘 아래 자신이 가장 위대한 왕이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준 존재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의 신들이었다고 그렇게 자기의 신들을 높이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자신이 아닌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신들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백성 앞에서 이것을 공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로 뒤덮여 있었던 로마를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 로마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의 피비린내로 진동하던 그 로마가 마침내 AD 313년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게 되었고 그 이후 AD 380년에는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데살로니가 칙령이 반포되면서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기에 이르릅니다.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복된 역사를
세계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는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나 잡신 따위와 비교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유일신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줄곧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오셨고 오만한 인간들을, 권력자들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굴복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내고자 하실 때는 어떤 권력도 죽음까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켰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한국의 근대 교회사 속에도 주기철, 한상동, 주남선 이런 목사님들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본의 천황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게 하셨던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의 위대함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우려 했던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앙을 드러내셨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은 어두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실 때 기어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드러낼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악한 이방의 왕에게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셨고 마침내 금신상을 세워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던 어리석은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항복을 받아내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교만함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게 만드심으로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는 이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헬라어로 능력은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 간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마침내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복음이 한 영혼 가운데 역사할 때 이렇게 고백하라고 소리치고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내면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이 진실된 것이고 그의 회심의 증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겸손한 자가 되었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도구가 되었으며 자기 백성들을 축복할 정도로 그가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한 자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생애적인 변화는 그렇게 한 영혼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편하고 내 궁정에서 번영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한다. 그리고 내 침상 위의 생각들과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당황케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인생에서 반복될 때, 어떤 일들이 좀처럼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느 날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과 계획을 그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방의 어리석고 오만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에게 각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느 날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 차례 그에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반응과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의 왕궁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평강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재산을 지키며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매일의 일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이유는 자신의 안전과 형통과 번영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저 평안과 안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루하루 고요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부자는 점점 늘어나는 재산을 그의 곡식을 둘 곳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큰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지극히 안정되어 있었고 형통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제 나는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은행의 잔고는 두둑하고 이제 나의 여생은 세계 이곳저곳 아름다운 것들을 여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일만 남아있다.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자 들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의 이 모든 소망과 꿈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묻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소망과 꿈이 이렇듯 어리석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은 후에라도 어떤 하루를,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다.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한 날들만 남아있다.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을 하나님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지켜서 행할 능력이 우리는 전무한 존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행복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가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과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속시켜 나아가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시고 세워가시는 일들을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시련으로, 때로는 큰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하고 절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등장하심을 싫어합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 없는 고요와 평화만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결코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파괴한 이방의 왕, 자신이 천하 제일의 권력자임을 자부하던 어리석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각인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그의 평안과 안정이 반복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저 편안하게 하루하루
자기의 왕국에 번영하는 왕국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어떤 일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또다시 그에게 두려움과 번뇌를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으로 그 꿈에서 받은 이상으로 인해서 그는 이번에도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고난, 이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굳게 믿고 싶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평안은 여지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은 분명히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모든 우리의 도모는 행복을 위한 노력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는 것 같이 모두 헛될 뿐입니다. 오늘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워 편안히 잠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숱한 불면의 고통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로부터 법령이 주어졌다.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 모두에게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도록 그때의 마술사들, 마법사들, 갈대아인 그리고 점성가들이 들어왔고 나는 그들에게 꿈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의 해석을 내게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자기의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소집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이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였고 찬송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는 또다시 그가 꾼 꿈으로 번뇌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충만했던 은혜와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시들해지게 되면 인간은 다시 초라한 그 모습이 여전히 불신과 회의와 절망에 빠져드는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강복을 구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날 익히 그냥 귀에 들은 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습니다. 본문에는 전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만 돼 있지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성경에는 영원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 이유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즉 예배에 나아올 때마다 항상 이 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나온 자들, 그 축복은 그들에게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고 다음 예배에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임을 믿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강복을 했던 것이지 영원이란 말은 없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라고 강복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매일매일 그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위함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번 임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사모해야 될 바이며 추구해야 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주님이 가르쳐 주신 또 하루치만의 만나. 성경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하루를 감당하기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신하들을 불러 이번에도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그가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 그렇게 시도를 했고 거기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기억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입니다. 갈대아의 모든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는 그 중에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신자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냥 그런 일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이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터득해서 다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런 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자기들의 신하를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풀어집니다.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해결될 문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일어나는 난해한 일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도, 세상의 학문, 의학, 철학으로도, 거짓된 종교나 그릇된 신앙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숱한 실패들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박수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일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던 포악한 진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꿈을 꾸었고 이를 박사들과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했을 때는 다 죽인다고 얘기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느부갓네살은 그때처럼 대노하지도 않았고 박수들을 죽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작은 변화입니다. 이것이 거듭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 앞에 다니엘,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의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 꿈을 말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희 안에 있고 너에게 모든 비밀이 억압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 내가 보았던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너는 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수를 통해서 죄악의 넘어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고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느부갓네살은 더디 깨닫는 자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쉬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둔한 자였습니다. 모든 박수들이 이번에도 그의 꿈을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자 그는 그제서야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호출합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죠. 그 뜻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벨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내가 그에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그는 다실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벨드사살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칭송했다가 또 한 입으로는 그가 믿고 있는 우상들을 여전히 칭송하는 느부갓네살은 그런 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마음이 확증되지 않은 자들에게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순간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길을 버리고 또 다른 믿음의 길로 아니면 원래 가졌던 그릇된 신앙의 길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아니면 아예 신앙을 버리고 여기까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택하여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곧게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믿음의 길로만 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신자에게는 필요합니다. 물론 이 마음 또한 성령을 통해 은혜에 사로잡히고 진리에 붙들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신자가 아니라면 느부갓네살처럼 그때마다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진리로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박수장 벨드사살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힘을 빌어 이번에도 벨드사살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가 직접 나아갔을 것입니다. 막연히 그가 믿는 신들이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그는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니 네가 이 문제의 해답을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같은 표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할지언정
그 자신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어떤 두려운 일들을 통해서, 어떤 믿겨지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의 악한 기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이런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막연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 그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를 살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으로 자신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자기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대신 기도를 부탁할 뿐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 정작 자신은 간절히 자기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이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풀지 못할 것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고난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을 구경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개혁파 정통신앙의 탁월성과 그 정통성을, 그 믿음의 확고함을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진리에 붙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역사함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겠지.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내 구원은, 내 믿음은 안전하겠지. 혹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의 위대함을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깨달음과 그 정교한 교리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이 분명하고 확고한 은혜를, 그 견고한 붙드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내가 고백하고 체득함으로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맞이한 어떤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견고한 믿음의 동아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그 영광을 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도움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물질이나 세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염치 없고 부끄럽고 내 자신의 반복되는 넘어짐 앞에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고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 성도는,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간음과 살인을 교사한 다윗, 그는 결코 가벼운 죄를 지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치신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의 죄가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구하는 다윗의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오는 자, 자신이 전적인 무능과 어리석었던 오만함을 깨달아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도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거만하기를 데 없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을 통해 그리고 세 친구를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결연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거듭 그에게 보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굴복시키시고 온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 이름을 모욕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방의 잡신들을 숭배하며 금신상을 세워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었던 이 어리석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똑똑히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그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정하거나 멸시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한 나라와 한 인간을 나아가서 전 세계와 이 온 우주로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억압하고 강제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살 길을 아들을 통해 알리시며 죄인들을 설득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의 전적으로 무능한 실존을 보게 하심으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궁극의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완고함을 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온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알아도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러하기에 관념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얻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진실로 진리를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교회로 그 중심이 완전히 이동되고 그렇게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심으로 결국 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하고 고요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엄하심을 보이셔서 온전히 그의 마음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불신과 회의와 의심의 굴레를 벗어 던지시고 주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진실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 믿음이 더 강력해지도록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는 자들을 어떤 계기와 방편을 통해서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실하심으로 모든 구속의 계획들을 역사 속에서 아들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오늘도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 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야 될 이 뚜렷한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혜를 생애적으로 경험하고 나의 사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이것을 내 영혼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나의 전 삶을 통해서 이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그 목적이 보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에게도 나의 인생 속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 시대 느부갓네살, 그에게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필요했다면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빠르게 지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가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이 위대한 사명이 그들을 통해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자를 찾으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오늘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 뜻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